유육심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강의 첫 번째는 다시 하프를 켜야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듣는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흔히 비운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죠. 그는 예언자로 불리었을 때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그랬듯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죠. 한번 하느님의 붙잡힌 몸이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결국 유다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격동기에 40년 동안이나 그 예언자로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예언들이 대부분이 당시의 상황 하에서 참된 목자가 아닌 도둑이며 일이 된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과로 일어나게 될 바빌론 유배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러나 그가 외치는 예언의 핵심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유다 백성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유배는 다만 회심을 촉구하는 일시적인 벌이며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놓은 목자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도와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조지 프레드릭 왓츠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이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그 그림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프의 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머리를 숙여 몸을 하프에 대고 열심히 연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줄이 모두 끊어지고 겨우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연주를 합니다. 화가는 이 그림에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 세대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 현실이 그렇고 돌아가는 국제적인 움직임들이 그렇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동맹을 맺어야 유리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만 하프줄이 끊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도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의 국제 관계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정치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조국에 다가오는 어두운 미래를 예언하게 되어 결국 키드키야 왕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상황에서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무엘이 찾아와서 형편이 어려우니 밭을 사달라고 청합니다. 곧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가 잡히게 될 것을 아는 예레미야에게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그 밭을 삽니다. 서양서에 서명하고 봉인을 한 다음에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밭에 대한 값을 지불합니다. 밭을 사는 것은 미래에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고 있죠.
그는 사촌의 사정을 봐주어서 인정으로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고 다 끊어진 하프로 연주를 하는 여인이나 곧 망할 나라에서 밭을 사는 행위는 범인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의연함, 그것을 지니는 것은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착한 목자이신 주님이죠. 그분이 다시 의로운 삭을 돋아나게 하고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은 착한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 조차 없는 지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으로 가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육로를 함께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배로 건너가면 20리 길이지만 육로로는 30-40리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지녔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리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새 번역 성경은 우리말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옮겼고 공동 번역은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라고 옮겼습니다. 둘 다 좀 약한 번역입니다. 사실 히라와 원문을 보면 훨씬 강한 표현이거든요. 영어본 성경은 대개 deep compassion, 깊은 연민으로 옮기죠. 원문은 히라보 스프라크니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명사형 스프라크난에서 옵니다. 스프라크난은 바로 창자, 내장을 밝힌 말입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이 있죠. 아시다시피 애간장에서 애는 창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들 바라보시던 마음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애간장이 끓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애간장이 끓는 정말 깊은 연민의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쉬시려는 계획을 접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희망을 지녀야 하는 것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비록 하프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시 몸을 숙여 하프를 켜야 합니다. 다음은 작가로서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서는 예언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으로도 유대인 문학사에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합니다. 예언자로서 뛰어난 말씀씨로 유다의 지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가 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두루에게 적은 작가로도 탁월한 언어를 구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명언들이 문학작품에 많이 인용되죠. 그런 그가 처음 예언자로 불림을 받았을 때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고
발뺌을 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께 붙잡힌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슴 아픔을 토로하는 고백을 하면서 많은 기도문을 남기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의 기도문만큼 아름답고 절절한 시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24절. 주님, 저는 압니다. 사람은 제 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그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의 발걸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공정하게 해주소서. 저를 진노로 다루지 마시고 저를 없애지 마소서. 저는 예언자로서 예레미야에게 경탄하게 됩니다. 한편 작가로서의 예레미야를 존경합니다. 그는 자기 저술이 하나씩 불타는 아픔을 겪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 쓰는 일을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진실한 조언자이며 충실한 서기가 되어준 바룩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묶여있는 몸이라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때 친구 바룩을 불러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기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유다 성읍의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주게 합니다. 요시의 아들 여호케암 임금의 신하들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전합니다. 임금이 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서기관 여우디에게 읽게 합니다. 여우디가 서너 달을 읽을 때에 임금은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집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임금의 겨울 별장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화롯불을 쬐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썼던 두루마기 저술이 전부 화롯불에 들어갔습니다. 작가로서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저작이 모두 한줌치로 변한 것입니다. 다른 작가 같으면 실상을 누르시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그는 담담하게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다시 받아 적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책을 써내려는 모습을 상상하여서 그려보십시오. 그들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격려가 아름답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대표적 흑야를 쓴 작가 엘리 위젤은 이 대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모든 작가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교훈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엘리 위젤은 말합니다. 처음 쓰는 것보다 다시 쓰는 것이 더 어렵지만 더 중요합니다. 전수하는 것이 발명하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작가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